각도 세팅할 때 카메라 각도 다시 맞춰주세요. 문자 보내시고 김경모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신문 강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애지중지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차마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너무나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심각한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만두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더 예민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며 앞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 그죠? 혹은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한 동기로 품은 세상의 욕심, 야심이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치료받고 처치받고 빨리 훌딱 병원 밖으로 나가서 못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혹시 하나님께 협상 아닌 협상을 하면서 겉으로 형식은 기도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협박을 하면서 병원 밖으로 보내달라고 지금 그렇게 다가서시는 것은 아니신지, 제가 한 5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가감없이 이렇게 직설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워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조롱하면서 우린 참 부끄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띌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민망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민망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끄러우신 적 많으셨죠? 여러분 자녀가 부끄러운 적도 있으셨습니까?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내뱉는 것, 그럼 부모로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에서 서에 죄가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그 어떤 악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것이 이 자리에 암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암세포처럼 잡아먹는 인간적인 사랑은 또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는 과거에 동물이나 기후현상이나, 그죠? 정령이나 이런 거 섬기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아끼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서 중독의 증세에 보이는 것마저 우상숭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 지금 병실에 들어와 계시지만 혹시 건강하셨을 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하셨던 취미생활, 습관, 습성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상을 우리 주 하나님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게 참 자유죠? 내가 마땅히 그것을 누릴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유,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자유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주 하나님과 똑같이 다른 대상을 대우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학을 떼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것이 원론적인 죄인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게만 사라집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하고 그러면 내 정신적인 데미지가 쌓여서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아내지만 나중에는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또 지금 제가 그렇게 활동하는 걸 통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도 줄어들게 되면 제가 사랑고시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의 수에서 빠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저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렇게 명확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이와 같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왜 오셨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오셨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이제 다시는 용서하시고 다시는 구원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무엇 하시죠?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서 제약이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분도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떨며 말씀드립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바치라고 주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잔뜩 하면서 살면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주신 육신, 지혜, 모든 인생의 선물을 가지고 마땅치 않은 일을 했을 때 죄인이라 부릅니다. 그런 죄인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 한쪽 손가락이 떨어져도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한쪽 팔이 다 떨어져도 여러분 환우분들인 여러분들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 바에는 이 암세포가 나를 다 정복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필사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앓고 계신 이 병에 전복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 피의 공로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으면 부활의 다음 열매, 마지막 열매로서 우리 구주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앓고 계신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처치를 다 받아야 되지만 그 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언제든 부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다리도 한쪽 잘리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이 신체의 일부분이 저는 잘려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을 재물을 모으는데 모든 열심을 다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눈이 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을 다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꿈꾸신 거 있죠? 남들보다 조금만 건강하자. 남들보다 조금만 부유하자. 남들보다 조금만 잘나자. 남들보다 조금만 예뻐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병실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꼭 돌아다 보시면서 오늘 밤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다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팔짝팔짝 뛸 수 있는 죄인보다 절뚝거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에 소속된 말단병사 이등병이 사탄의 군대에 소속된 대장, 장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랑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애지중지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신의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경험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병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파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는 그 죄와 함께 정말로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순서지에 적혀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교회, 현대사회 자유주의 목사는요, 중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대안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애독하시고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주옥같이 엮어 기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빙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늘 중간에 있고 싶어 해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천국과 지옥 어디쯤에 있으니까 나한테 아직 무시로 기회가 열려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직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남용해서요, 머리로는 천국을 알고 구원이 좋은 걸 알고 예수님의 제자 된 걸 좋은 걸 알지만 육신으로는, 옛사람으로는 몰래 은밀히 죄를 즐기면서 아직도 예수님 저한테 시간 좀 주시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선택하기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할지 어쩔지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 자체로서 마음의 악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은요, 내가 이 죄에 계속 머물러 있다간 큰일 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희낙낙한데 나만 혼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누구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았어요. 오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시지 말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를 점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악을 포기하기로 소망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장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욕망하는 대상을 벌써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전날에 내가 좋아하던 것이 예수님 믿는 기쁨과 평강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안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전에는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골프 치기 위해서 방송을 섭렵하고 심지어는 강의도 듣고 심지어는 프로골퍼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가면서 배우기도 한 사람. 근데 예수 믿는 기쁨을 아니까 그거보다 나는 주님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며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다는 걸 아니까 그 즐거운 것이 별 소용없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욕망하는 것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연약해서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걸 제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버리진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요만큼만 알고 있는데 이만큼 알게 하셔서 제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실천적이고 정말 구체적인 기도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토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여러분 약속을 정말 지키셨습니까?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이 드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크십니다. 여러분 엄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위험한 확률이 크지만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럴 확률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과감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뛰게 하셨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꼼짝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그가 누웠던 침대를 직접 스스로 들고 나가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의 절반이 다 어떤 말씀이죠? 병고침의 말씀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내 병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병이 낫는 속도가 지체되거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연약하고 그죠? 더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한도 끝도 없이 심한 그 제약들을 가려내시고 사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꼭 병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계속되는 경제적인 궁핍, 계속되는 불운의 문제가 있을 때도 똑같은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8장 1절과 2절 말씀.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피조물들 물이 찬 150일 동안 먹고 마시고의 문제, 배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거의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150일 동안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피조물들 각종 들짐승과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끝끝내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성령으로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차 있는 물을 바다 쪽으로 내모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하는 겁니까? 에이 땡땡. 절대로 혼잣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원망들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아플 때 이를 꽉 무시고, 너무 마음이 상할 때 눈을 딱 감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의지하는 걸 붙잡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저 오늘 김 목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신다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운동하고 역사하기 이미 시작하셨다고.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위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몹시 중요한 말씀. 환자들을 데리고 일반적으로 전할 수 없는 말씀인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저는 가짜가 되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악한 습관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바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단회적입니까? 아니면 계속됩니까? 단회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일부분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내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던 나의 실체를 발견해서, 여러분, 주님의 제일 목적이 뭐죠?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지. 네가 그걸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내 이름으로 토해내거라. 깨끗한 빈그릇이 되거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이룬 피의 공로, 그 의를 너한테 전가하마. 여러분, 깨끗한 잔만 되면 뭐합니까? 그 잔에 무엇이 채워져야죠? 생명수가 채워져야죠. 영생이 채워져야죠. 주님이 채워져야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모든 복음서에서 환우들, 병을 가진 자들을 대하시거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신비 이런 거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신비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신비보다 당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령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신비를 베푸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죄를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세요? 근데 요거 딱 하나만 있으셔야 돼요. 정말 모든 죄를 포기하겠다는 그 진정한 열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신경질 부리고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다 하고 X, 예수님이 계셔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분이 도리어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나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내 이 민망한 모습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은 진실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의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성품이 괴팍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대신 전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맨 앞장에 보시면 쓰여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참 괴팍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평가받으면 싫으시잖아요. 주님한테 받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요거 딱 하나 남았어요. 남편도 버릴 수 있고요, 자녀도 버릴 수 있고요, 싫으면 다 팽겨칠 수 있어요. 근데 팽겨치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못 버립니다. 그런데 환우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면책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우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진도가 좀 늦는 것 같아요. 좌절하고 체념해서 신앙생활 접어놓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는 중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말씀 전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이 질문이었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꼭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정령 죄악을 거절하고 선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품 안에 완전히 맡겨드리며 연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지은 모든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가운데서 내 힘과 공력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늘의 그 자비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이제 우리의 것, 성도의 것이 되었음을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